이제 오늘은 우리 신앙고백서 이제 9장인데요. 회개와 믿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너무도 많이 익숙한 단어고 또 우리 신앙의 거의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또 실제로 알기도 하고 경험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고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구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사실은 함께 있고요. 다만 순서적으로 회개가 먼저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사실상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봐요. 또 온전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최초의 회개를 통해 이룬 믿음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참된 회개를 하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변고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교회를 떠났거나 혹은 어릴 때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보았는데 커서는 예수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적으로 봐야 할까라고 할 때 바로 그 어릴 때 신앙이 좋았다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릴 때 젊을 때 자기의 열정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안 빠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힘있게 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확실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인생이 변한 거거든요. 바뀐 거예요. 바뀐 게 그럼 다시 바뀔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받았다가 뭐 예를 들어 무효가 됐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도 많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분명히 세례 받을 때는 뭐 다 회개했다고 했는데 저 뭐 이제 와서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네. 이런 사람들의 현실은 결국 우리는 첫 번째 시작, 바로 이 회개의 부분, 믿음의 부분을 우리는 좀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회개를 정확하게 알고 온전하게 회개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회개는 범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겠죠. 회개는 내가 죄를 진 것, 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속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키면 삶으로 고백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인류 중에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 회개할 필요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이것은 회개의 전제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너무도 중요하죠.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말로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돌이킬까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실제 삶으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마치 중독자들이 난 도박 안 해요. 내가 또 도박하면 손 끊을래요. 뭐 이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뭐 38 광땡이 돌아가고 또 오른손 없으면 왼손으로 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라는, 성경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와 뉘우침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당연히 후회도 있고 뉘우침도 있어야지요. 그것도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회개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뉘우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럼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게 다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게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죄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죄의 영역이 너무 좁아요. 내가 생각하는 죄의 영역은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되게 뭐가 들어가냐면 뭐 거짓말한 거, 누굴 속인 거, 뭐 빼앗은 거. 그러니까 요 안에 소위 말하는 윤리적인 죄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뭐 혹은 나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영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말씀에 위배된 건 다 죄인 거예요. 우상 숭배가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도 죄인 거예요. 불신도 죄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회개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오히려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뉘우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개에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변화, 이게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 돌이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한 슬픔과 애통. 되게 회개할 때 어떻게 웃으면서 해요? 울면서 해요? 되게 회개는 울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깨달아지면 슬프기 때문이에요. 이 슬픔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죄의 문제가 슬픈 이유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죄를 통해서 깨닫거든요.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게 깨달아지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대신 이제 한풀이의 울음과는 조금 달라요. 이거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아닌 경건한 애통이 있는 겁니다. 경건한 애통.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의 실체를 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결단,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하시면 이게 일맥이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슬픔과 애통, 또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 이것이 회개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제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우리가 그 회개의 영역을 좀 넓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 좀 이따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감정과 의지, 그리고 영적인 이 영역이 다 포함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자, 회개는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하시는 회개 안에서 일하시는 역할이 있고요, 인간이 일하는 회개에서 역할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회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기초를
마련하신 일이에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뭘 표현하느냐?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면서도 이 구원의 확실한 단계인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방인들도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방인이 구원을 못 받냐 하면 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지킬 수 있는 계명과 율법을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명확해요. 이방인들도 회개할 수 있다. 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은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회개와 구원,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 같은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도록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를 도우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누구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의 근본은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열심을 해도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해주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원과 회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서 회개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걸 주기도 원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시대가 완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에는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성령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회개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으면 사람이 하는 영역도 있겠죠. 이걸 이제 인간적 요소라고 좀 구분할 수 있겠는데, 자, 인간적 요소는 대표적으로는 이 자유의지,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선행은총 얘기했죠. 선행은총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류, 이미 은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의지이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하나님의 그 선택적이면서도 예정적인 신학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자유의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절대 예정론자들의 얘기라면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레안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논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인간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관련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너무도 명확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죄의 편에 설 것인가. 이 범죄하는 것도 인간의 선택이 그 안에 요소가 있다면 구원받고 회개하는 것에도 인간의 선택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회개 인간적 요소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 인격 안에서 지속적 변화를 가져오는 내적 경험이다. 야, 이쯤 되면 이제 뭐 문장이 저래 이제 이렇게 복잡해 생각할 수 있는데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항상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으면 이 유혹이 잘 못 들어오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즉 성결한 상태를 매일마다 24시간 내내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그 말은 육체적 본능을 따르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 본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배고프면요, 배고프면 사람은 악한 일을 해서도, 도둑질을 해서도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식욕, 성욕, 무욕 이런 것은 내 의지보다도 어느 순간에는 더 커지는 본능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 앞에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은 사실은 그런 미혹이 들어올 틈이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언제나 유혹 앞에 벌써 지금도 졸음의 유혹, 피곤함의 유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이제 안 따르고 뭐 이런 또 감정의 유혹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지라고 하지만 어떤 불쾌한 감정, 또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육체적 한계와 환경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이 인격 안에서, 우리의 이런 제한된 육체 안에 있는 인격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요, 과거 한 시점에 한 번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유혹과 미혹 앞에서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는 내가 범했던 죄잖아요. 생각까지도 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파하고 우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구원파는 일생의 회개는 한 번이면 된다고 가르쳐요. 한 번만 회개해서 예수님 믿은 후에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그 한계성, 우리가 수시로 유혹받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주홍빛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 되었던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이 들어오는 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는 언제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겨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짓는 자범죄의 문제, 이 죄의 유혹의 문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회개의 태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자, 구원의 조건은요,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뭘 믿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용서의 근본이 되는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쉽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은 되게 간단해서 쉬울 것처럼 여겨지지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믿어요 한마디 하면 하나님 뭘 툭 던져주는 구원이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선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착각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사는 건 내 맘대로 산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지 믿음의 대가 지불이나 믿음의 삶은 별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구원 받았다고는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는다의 삶은 무엇이냐? 구원받음의 믿음의 삶은 뭐냐? 자,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마음의 동의, 감정적 체험, 의지적 결단. 네. 다 한자만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가. 자, 우리가 마음의 동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 난 믿어요. 예수님 난 동의해요. 이 마음의 동의예요. 그리고 감정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경건한 애통함이 있는 거죠. 경건한 애통.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 내가 다시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 나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좀 약한 게 뭘까요? 사실은 동의와 체험은 많았을지 모르는데 결단의 삶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결단의 삶은 우리가 매일마다 반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감정적 체험은 사실 카타르시스는 주지만 이게 매일마다 이걸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 체험은 매일 반복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가끔 있어도 돼요. 그러나 의지적 결단은 매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적 결단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변화된 삶,
믿음을 통해 변화된 이 삶이 전 존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 존재가 뭘까요? 전 존재. 그러니까 자연인인 나 자신의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뭐 직장인, 뭐 가정인, 교회에서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을 때의 나, 뭐 예를 들어 휴가지에 가가지고 어디 여행지 가가지고 있을 때의 나, 또 혼자만에 있을 때의 나. 여러분 그 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절대로 들키지 않을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회개한 믿음의 사람은 전 존재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 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믿음에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동의하고 체험하는 거고요. 이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날마다 결단하는 행동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혼자 중얼중얼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법정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 내가 힘이 있고 절대로 들키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그냥 뭐 나 혼자 이렇게 여기서 중얼중얼 한다고 이게 다 시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